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자리에 앉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이 참담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란과 환란을 제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실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어렵고 또 예배나 기도의 시간이 제한되어서 답답함도 있겠지만 교회가 당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에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재현되었다고 해서 그것의 문제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은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교회 아가페올에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6개의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제는 내 배가 바람과 물결에 흔들릴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저녁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빨리 도착해서 쉬고 다음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른 사역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도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는 그 어려운 상황을 고난을 당하여 라고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서 물결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려서 그렇게 배를 저어 나가는데 이제 힘겹게 노를 젓는 겁니다. 다 힘이 빠졌습니다. 자코포 틴데로타가 1560년에 그린 물 위를 걷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 미국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이 새벽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합니다. 배의 돛은 바람에 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센 바람이 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두려워서 배의 난간을 꼭 잡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배멀미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귀에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물을 잘 아는데, 이 바람을 잘 아는데 이 하늘을 보라. 이 하늘을 보면 먹구름이 가득했는데 이게 낮이 돼도 금방 끝날 바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곳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와 싸웠습니다. 코로나의 바람이 온 세상에 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가정에, 사람들의 직장에, 사업체에, 그리고 국가에,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도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얼마 전 방역 조치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된 헬스장 대표가 이 코로나 바람에 일어난 그런 물결을 견뎌보려고 견디다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뭐냐면 그분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고, 이 바람과 물결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바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외적인 요인들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역사 100년만 보더라면 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강점한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온 6.25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IMF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코로나19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물결을 일으킵니다. 바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물결을 일으키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물결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나쁜 상황들입니다. 코로나의 바람은 경제 침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을 붕괴하고 교회도 모이는 교회를 제한하는 그런 거센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 물결들로 인해서 배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배는
내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사업체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평온했던 우리들의 배가 슬픔으로 가득 차고 원망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분노와 분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큰 바람에 맞서서 거센 물결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고 또 교인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교회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바람, 어떤 물결 때문에 여러분의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고 그리고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우리의 배가 흔들리거나 부서질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에 탄 제자들, 그들이 얼마나 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곤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곤란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 후에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주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하심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기적은 보았습니다마는 주님은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주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주님의 얼굴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유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인간의 믿음의 연약함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풍랑이 있는 그 물결 위를 걸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못하고 소동이 일어났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새벽의 시간에. 그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제자들의 힘이 다 탈진되고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시나 보다. 아직 주님은 내가 버틸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거센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배가 부서졌습니까? 제자들의 배가 금이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배는 안전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바람이 일어나고 어떤 물결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32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자이셨습니다. 자, 밤부터 새벽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해결자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해결자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맙시다.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온 인류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과 우리 인생의 물결이 잠잠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동안 바람이 잠잠해지고 물결이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는 바람과 물결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바람도 어떤 물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짧게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지금 이 바다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소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오라 하면서 소리를 내셨겠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목소리로 오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파도 소리가 있고 바람 소리가 있지만 오라 딱 한마디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 내가 가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걷다가 물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배에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배에서 내리려고 한쪽 다리를 밖으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풍랑이는 물결 위를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큰 기적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큰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아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날
바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한 음성이 들리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해도 주님이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 급한 것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이고 물결이 잠잠해지고 배에서 괴로움 가운데 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정시키는 일이 주님이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무리를 걷겠다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 그런 일은 무시해도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가 앞으로 교회의 수장이 돼서 교회를 세워갈 주님의 사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잠시나마 물리를 걷게 하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 후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잠시 동안이라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자들 앞에는 다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납니다. 바람도 문제이고 물결도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람도 일어나고 물결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람도 문제이고 물결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바람보다 물결보다 더 큰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은 보았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전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환난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람을 잠재우기는 어렵습니다.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멈추게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물결 위에 서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도 교회와 성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만 보면 걱정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코로나보다 더 많은 더 큰 어려움도 우리는 잘 견뎌왔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금 예배가 제한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보다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견뎌왔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음 위에 서면 끄떡 없습니다. 우리는 물결 위를 걸을 것입니다. 김관수 장로님께서 수산업을 하십니다. 어느 여름에 태풍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태풍이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의 답은 달랐습니다. 목사님, 태풍이 지나가면 더 좋은 어장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 대답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바람과 물결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가 제한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가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연단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답답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얻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나가자 그래도 교회 안 나갔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연단의 교회의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성도에게는 바람과 물결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 기회를 잡읍시다. 2주 전에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집사님은 코로나의 바람과 그리고 그로 인한 물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모임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사업장이 흔들렸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흔들린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애써보고 노력하고 했지만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즘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얻어서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지만 믿음으로 그 물결 위에 섰다라고 믿습니다. 집사님은 코로나 바람과 물결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매일 교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주 예수 성언을 보내주는 주 예수 성언을 묵상을 하면서 또 녹음해서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혼란의 때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있는 그 가운데 그냥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 의심이 없어졌고 의심이 없어지니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겼고 물 위에 섰습니다. 지금 물결 위에서 파도 치는 물결 위에서 걸음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코로나의 바람이 끝날 것입니다. 그칩니다. 그때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를 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가 바람과 물결에 흔들릴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물결을 감당하고 내 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바람과 그로 인한 거센 물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 없는 큰 믿음으로 물결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